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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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동안에 뉴프렌즈 데이 한다고 또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데리고 온다고 노력한 JIM 여러분들 너무 고생했고, 또 이 자리에 새로운 친구들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어떤 메시지가 교회에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하게 인생을 길로 많이 표현을 해요. 나는 지금 오르막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나는 지금 내리막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다, 내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왔던 14년, 길게는 19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잘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후회되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아마 후회되는 일 천지일 거예요. 중3들 얼마 전에 시험 쳤죠? 후회되죠? 시험 칠 때마다 후회되지 않아요? 시험 칠 때마다 조금만 덜 볼 걸, 인스타, 유튜브 조금만 덜 볼 걸,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한테 후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가 왔던 길을 후회하고, 또 내가 갈 길은 기대를 합니다.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명예를 얻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인기를 얻는 길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범한,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평범한 길을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만 다들 헤맵니다. 다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옛날 노래인데 저는 사실 옛날 노래 버전으로 처음 듣지 않고, 여러분들 비긴 어게인 알아요? 네, 비긴 어게인에서 저는 처음 듣고 이 노래가 좋아서 종종 듣는데, 2024년도에 가요 대축제인가 거기서 아이돌들이 또 한번 불렀더라고요. 이 노래를 한번 영상 볼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집에 가서 유튜브로 쳐서 보세요. 2024년 가요대축제 길 치면은 이 영상이 나옵니다.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가 끊길 수도 있어요, 더 보다가는. 네, 여기서 가사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걷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래가 G.O.D라는 그룹의 노래래요. 그래서 이 그룹이 되게 옛날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노래를 내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에 쳐보면 이 노래를 계속해서 새롭게 불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댓글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는 이유는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예요. 여러분들도 길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선생님들도 길을 잘 알 것 같죠? 잘 몰라요. 선생님들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길이 어떻게 갈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두려움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서, 이 공포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길을 찾아줄게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길을 찾고 여러 가지 방법들, 해법들을 찾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항상 번번이 막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거기서부터 돌아섭니다. 다시 내 길을 찾아야지. 근데 번번이 그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조언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가 길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단어로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라는 말 요즘은 잘 안 쓰죠. 진리라는 말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인식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들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것, 그런 내용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변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것들,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 지식이기 때문에 변화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진리처럼 믿었던 지식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연금술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청동설이 있겠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던 빅뱅 우주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술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채액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거의 사람들은 진리처럼 믿었어요. 그리고 비웃었어요. 빅뱅 우주론을 비웃었는데 지금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청동설,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잘못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사채액설, 사람이 아프거나 잘못된 이유는 몸에 흐르는 액체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래요.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은 액체를 빼냅니다. 피든 밑으로든 하여튼 위로든 액체를 빼내면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것은 과거 사람들한테 진리처럼 통용되던 지식이었어요. 그런 진리, 우리가 믿는 것들은 계속해서 변화해요. 지금 우리가 진리처럼 믿는 것들도 변화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가 말하는 거 그것이 다 옳아, 그것이 진리야, 너의 진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또 서로의 이야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수학 문제가 있어요. 엄청 간단한 거. 2 더하기 답을 뭐라고 쓸 거예요? 4라고 쓰겠죠. 거기에 답을 5라고 쓰고 이게 나의 진리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그게 정답으로 바뀌나요? 정답으로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말하는 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네라고 하는데, 또 우리의 실생활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SNS, 인스타, 옆에 친구들의 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인스타의 유행은 계속해서 바뀌고, 그 다음에 친구들의 말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관계가 변화해요. 우리는 절대적인 것이 없는 생활을 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진리를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배우는 걸 동시에 변하는 걸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모두가 진짜라고 하지만, 모두가 진리라고 하지만 모두가 가짜인,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유롭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은 세상이 복잡해져서
과거보다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정보가 빨라지고 그거 복잡함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고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죄인이라서, 우리한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친구들은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뭐 경찰서 간 적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중학생 때 사고를 쳐도 뭐 어느 정도 뭐 학교 안에서 무마가 되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발끈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죄인이라는 게 단순히 사고 치고 경찰서 가고 교도소에 간다고 그게 죄인이 아니라,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이었고 내가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학교에서 웃고 즐기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 한쪽 편에 항상 불안감이 있어요. 마음 한쪽 편에 항상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도 만족함이 없고,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내 인스타의 하트 숫자에 따라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도 쉽게 흔들려요. 내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가도 위로 올라갔다가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면은 자유함도 없고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유롭고 싶죠? 네. 고3 친구들, 무슨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대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싶죠? 고3 여기 있구나. 올라가고 싶죠? 다른 지방으로, 나의 집을 떠나서. 저도 그랬어요. 대구를 떠나고 싶었거든요. 다시 대구로 왔지만 그렇게 집을 떠나고 싶어요. 나는 내가 혼자 자취하면은 되게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살짝 자유롭기는 해요. 살짝 자유롭긴 한데 그 자유가 만족감이 크지 않아요. 점점점 자유의 그 자유가 아니라 내 자취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힘들어지는 시간들이 놓여진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런 우리한테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인 존재인 동시에 우리에게 해방자, 자유롭게 해주시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있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를 깨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한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나는 가치가 없다고, 나는 쓸모없다고, 나는 실패자,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할 정도로 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시험이 망할 때마다 우리는 후회한다고 했죠. 난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지난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유튜브, 인스타 삭제해야지 해놓고 그 중간과 기말 사이에 다시 깔아요. 그리고 다시 계정이 열려요. 제 AI에도 있죠. 저한테 팔로우 취소했다가 다시 팔로우 걸고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우리는 실수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변함이 없는, 난 변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심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내 모든 것을 줘서 너희를 새롭게 한
너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한심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그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졌다고, 내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됐다고, 내가 이제 교회에 자주 오고 교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런 세상이 말하는 소위 쓸데없는 것에 시간 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나는 그 안에서 정말 자유로움을,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트를 많이 받았고 누가 팔로우 수가 많은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라는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폰을 가지고 있죠. 아마 다 괜찮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나요? 많은 걸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냥 네모난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아들도 이제 18개월 됐는데 화면이 들어오는 저와 아내의 폰은 좋아해요. 근데 배터리가 없는 옛날에 쓰던 폰을 주면은 던져요. 그건 싫대요. 던지고 다시 저희 걸 가져가려고 해요. 화면이 켜지는 거. 휴대폰을 보면은 전시되어 있는 것도 보면은 항상 충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충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배터리가 있어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는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결국 다 죽어요. 여기 있는 한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100년 뒤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20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죽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성공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리고 주변에 인스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가 많아져야 되고 팔로워가 많아져야 된다고. 그게 너의 행복이 될 수 있고 너의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찍질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줍니다. 우리가 허망한 것, 성공한 사람들도 허망해하고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도 허망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워 수가 많아진 사람도 허망해할 때가 있어요. 팔로워로 인해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진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허전함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걱정으로 가득했던 그 자리에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생명, 즉 영생,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에도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충전기에서 뽑는 순간부터 0%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충전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가치가 영원한 가치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유행과 친구들과 시험 성적 비교, 요즘은 등수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공개적으로 안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치고 반에 들어가면 칠판에 적혀져 있었어요. 반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정교등수, 정교등수, 반등수, 이름, 점수 딱 적혀져 있었어요. 그게 칠판에 딱 붙어 있었어요. 모두에게 오픈이 되어 있었어요. 나의 성적은.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래도 서로 이야기를 해서 다 성적을 알아가더라고요. 그런 성적 비교, 그리고 유행 따라가는 거, 뭐 릴스를 찍거나 인스타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뒤처지는 것들에 대한 비교의식,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사라져가는 가치, 언젠가는 없어질 가치, 유행은 금방 바뀌기 때문에 또 사라지고, 시험도 또 다음 시험이 있어요. 그럼 또 사라져요. 내신으로 쌓이긴 하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뀌지 않는 신분을 얻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특별함, 소중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괴로운 공허함이 아니라 함께하는 열매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게임을 하거나 아무리 아이돌을 보거나 덕질을 해도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괴로움이 있어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집에 혼자 돌아가면은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게임을 해요, 아무리 치킨을 먹어도 집에 가면은 공허해요. 내가 뭐하러 그 시간을 허비했지? 제가 그렇게 많이 해봐서 알아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PC방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후회가 돼요.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죠? 또 하러 가요. 10시간을. 그 반복, 공허함, 외로움,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돼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채워지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 사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가득 참으로 잘 살고 괜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과에도 있는 질문이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인가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이렇게 3주 동안 나왔던 친구들, 혹은 오늘 처음 나왔던 친구들,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지만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원래 원하던 길,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는 그 길을 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길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의 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의미가 생겨나고 생명이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체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길을 몰라도 괜찮아. 내가 길이야. 너는 흔들려도 괜찮아. 진리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해도 괜찮아. 내가 진짜 진리니까. 지쳐서 쓰러져도 괜찮아. 지쳐도 좌절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생명이니까 내가 다시 충전해 줄게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길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선택을 한다면 진리이자 자유이자 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그리고 들어준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혹시나 만나는 높은 산이나 깊은 골짜기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 속에 빠졌을 때 나의 상황에 집중해서 더
더 깊은 좌절, 더 깊은 슬픔, 더 깊은 절망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의 상황에, 나의 모습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친 몸을, 상처받은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